네,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네, 사사기를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조금은 심각한 말씀으로, 많이 심각한 말씀이죠, 사실은. 사사기 2장 10절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입니다. 네, 오늘 중국 여선교회께서 이렇게 주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여성 사사의 본문을 제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먼저 사사기 그 전에 오늘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사사기 3장을 함께 먼저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그 앞장이죠.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100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즉 인간의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를 낳는 순간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의 불가능을 과는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의 순간 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아들을 제단에 묶어서 올린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과연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이것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이 비옥한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타산, 풍요의 신이었고 그들은 음란한 방법으로 때로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기까지 하여 현재 삶에 잘 사는 풍요로움을 위해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장 6절 결국에는 가나안 이방 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잊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하였다는 정말 저희가 막 못된 짓, 살인, 강도 등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악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쫓아가던 그 잘 살게 해주는 신들과 그 잘 살게 해주는 나라들이 오히려 그들의 덫과 올무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심판만 내리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고통당한 기간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평화를 주신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서 평화를 주신 기간에 비하면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특히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동생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 갈렙의 조카인 것이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왼손잡이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막 왼손을 엄청 잘 써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른손에 불편함이 있어서 왼손을 썼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열심히 책을 찾아보았더니 그러한 해석이 주류였고 어쩌면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른손이 거의 없지 않았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훗은 몸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아주 커다란 칼을 몸에 숨겨서 갔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별로 위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 나라의 왕까지 만날 수 있게 해줬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 때로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사람조차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큰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여성 사사가 나옵니다. 지금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니 여성은 매우 오랫동안 투표권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처럼 여성은 이렇게 차별을 당하던 시대였는데요. 이 시절에는 더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장정이 몇 명이더라라는 말은 나오는데 그 나라에 여자가 몇 명이더라라는 기록은 참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 시대의 조건으로 오늘 모인 저희 이 예배드리는 인원을 센다면 네, 5분이 계십니다. 네, 진짜 5분 계시네요. 네, 앞에 서 있는 저도 없는 사람인 것이 방송실에 집사님까지 6분이십니다. 네.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성을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랍비돗의 아내, 즉 누구의 아내라고 먼저 묘사되기는 하였지만 드보라는 누구의 아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보면 랍비돗의 아내라고도 나와 있지만 여선지자, 이스라엘 사사,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이 주로 전쟁도 많이 했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에 목을 탁 치는 그러한 전사의 모습을 보였는데 드보라는 그보다는 재판을 하는 사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드보라는 자신의 임의대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또한 백성이 스스로 나와 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드보라가 매우 지혜롭게 재판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하는 사사였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자 바락이라는 장군과 동역을 하였습니다. 바락은 여기 6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누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산으로 가라 라고 전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오히려 바락이 8절에 보면은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거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즉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장군이 이 여성 선지자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싸움을 잘하는 전사 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바락은 그녀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바락 장군 내가 함께 갈게 라고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또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제 전쟁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 즉 상대편 장군이죠. 상대편 장군을 내 손에 주셨다. 그러니 가서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즉 드보라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말로 이 바락 장군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으로 바락에게 말함으로써 바락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기의 순간에서 지혜롭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던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락은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은 철병거 900대나 이끌고 오는 이 이방 나라를 바락이 손가락 까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무찌르셨습니다. 성경의 큰 승리,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전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보다 앞서서 싸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라고 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 가나안 군사들이 바락이 무언가 하기도 전에 졌습니다. 바락은 이후 도망치는 장군을 상대편 장군을 추적하는데 이 시스라 장군을 죽인 사람도 놀랍게도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의 역사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의 통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그 시기에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들어쓰신 매우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 한 마을에 텐트, 즉 장막이죠.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장막 치고 살았잖아요. 가죽 텐트 이렇게 해서 말뚝 박고. 적장을 죽인 즉 적장 시스라 장군을 죽인 여성도 매우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냥 누구의 아내라고 소개되지만 매일 장막을 치던 그 말뚝과 망치로 상대방의 장군을 죽였습니다. 어떤 갑자기 이 여인이 적장이 온다 칼을 들고 막 싸운 것이 아니라 늘상 사용하던 그것으로 상대방을 죽였습니다. 그 매우 잘했겠죠. 매일같이 치던 장막이고 매일같이 고쳐 수정하던 말뚝과 망치였으니까요. 사사기 4장의 승리는 협력의 승리입니다. 이 여인 2명과 남자 장군 1명, 3사람의 협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이처럼 머뭇거려 보이는 장군, 약간 용기가 없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는 굉장히 평범한 여성 2명, 이 3사람을 통한 놀라운 협력의 역사를 오늘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인 이 3사람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굉장히 한 여인의 평범한 기술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가 매일같이 하는 일, 정말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매우 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하는,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식당인데, 많은 교회에서 이 맛있는 요리는 아직도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하신 경우가 많죠. 매일같이 하시는 요리지만 그것이 교회에 오면은 정말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한 끼를 대접하는 아주 강력한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하는 평범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저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귀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은사와 헌신이 모이면 이처럼 사사기 4장과 5장의 승리를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은 나라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신 중국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선교회들, 또 여러 구역, 교구, 각 부서들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그분들의 각각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처럼 보이는 지금의 위기의 순간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철병거 900대보다도 더 무서워 보이는 지금의 바깥의 상황도 우리 교회가 충분히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드보라와 아까 이름을 제가 소개 안 했죠. 상대방 장군을 죽인 야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국 여성교회, 그리고 또 오늘 모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이 홍천 땅을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